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타작 마당에서 나타납니다. 타작 마당. 이 타작 마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곳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씨 뿌렸던 것들을 거둬들여 그 소출을 얻는 그 장소,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풍성한 수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처럼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음행한 값으로 받은 것으로 저희가 좋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상을 잘 섬겼더니 그 우상이 우리에게 이것을 결과물로 줬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행의 값으로 받은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이 신앙의 척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질과의 관계를 보면 드러납니다. 타작 마당에서 뭘 섬기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가는 곳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속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 마당에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잘 이렇게 거두게 된 것이다, 그 우상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이방인들의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요 그건 도구일 뿐이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따라해 볼까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마당에서 우상을 섬겼더니 새 포도즙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누구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렇게 공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 그 결과 3절,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도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땅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땅의 소산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처럼 아수르의 비참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경고는 지금 호세아에게 처음 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집도 얻게 될 거고, 내 은금이 풍부해질 거고, 우양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야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집에서 건져내고 광야를 40년을 통과해서 마침내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겁니다. 17절 18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너에게 재물 얻을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은 우리가 물질로 지은 게 아니고 내가 재능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지 않으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지 않으면 그 물질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서 오래 가지 못하고 그 전에 그 땅에 머물렀던 사람처럼 너희가 그 땅에서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이 경고가 오늘 호세아 이 말씀에 이루어졌어요. 이미 오래전에 경고했는데 멸망하게 된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4절 말씀,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여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번제를 드릴 때 양을 잡아 드리거든요. 근데 양을 잡아 드릴 때 함께 같이 드리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을 찌은 기름 흰 4분의 1을 더하고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제라고 하는 거는 쏟아 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흰 가루도 소재로 드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도 드리고 또 뭐도 드리는 거에 더해서 포도주도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전제라 그래요. 이 포도주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을 상징해요. 하나님께 드릴 때 전제로 드리지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기쁨이 없는 예물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은혜가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잖아요. 근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것도 없고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해서 거둔 건데 거기 은혜가 어디 있고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거상을 입은 자의 식물과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거상이란 말은 요즘 안 쓰는데 상을 치른 사람들, 장사 지낸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시신을 장사 지내면 이 죽음은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 사람의 손으로 먹은 음식도 부정해지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상태, 이걸 부정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합당한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온전하게, 요걸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려야 돼요. 모든 재물, 뭐 비둘기를 드리든 곡식을 드리든 기름을 드리든 상관없어요. 근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온전하게 드리시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 여호와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먹기에 급급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니까, 처음 난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드리냐면 처음 있는 건 내 입에 쏙 들어가고 먹다 남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잘된 후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그게 크든 작든 주신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벽돌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비닐하우스로 지어도 된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벽돌집으로 이사가면서 우리가 교회 짓기 어려우니까 비닐하우스도 괜찮대요. 자기가 비닐하우스 가서 살지. 자기 집에는 새거 제일 좋은 거를 쫙 뽑아요, 자기 집에 쓰는 거는. 근데 교회에다가 갖다 놓는 건 중고, 어차피 태워드리는 건데 눈먼 거 저는 거 막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북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시겠느냐. 5절 말씀, 너희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은 형식적인 제사,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명절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또 뭘 드렸어요? 월삭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죠? 매월 첫날 월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절일, 첫째는 유월절이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열매의 날입니다. 감사절이고, 장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안식일과 월삭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정신, 이거는 예배의 정신이기도 한데, 이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셨지, 건강도 주셨지, 생명도 주셨지, 하나님께서 거할 집도 주셨지. 이것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특별한 절일에도 그 구원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요,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왜 망했냐면 예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6절 말씀, 가시와 찔레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 예배로 인해서 그들의 땅과 그들의 소유물 가운데, 이 가시와 찔레는 뭘 의미하냐면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 이 고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또 하나 고난이 있는데 그 어떤 고난이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받는 거는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의에 대한 고난은 어떤 게 있냐면 에스겔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가시와 찔레,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백성들은 귀를 닫고 목이 곧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너를 죽이려고 달려들 거다.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 이 에스겔이 받는 고난, 가시와 찔레는 어떤 고난입니까?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받는 핍박이에요. 구분이 되시죠? 죄로 인한 고난을 받으면서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한 핍박은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살거든요. 근데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 봐라. 너희가 지금 큰 공경에 처한 것은 너희의 큰 죄 때문이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너희는 말하기를,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라고 모함하였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도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영어로 보면 이게 적대감이라는 겁니다. 적대감. 그러니까 예언자가 하는 일을 회방하고 반대한 거예요. 사사건건.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말을 안 들은 게 왜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들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예언자가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야, 저 예언자만 없으면 완전 내 세상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회칠한 무덤아 그러니까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어떻게 그랬어요? 예수님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믿음 좋다고, 야, 저 사람 본받아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외식하는 신앙에 깜짝같이 속아 넘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돌이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 눈에 가시 같은 거잖아요. 지금 예언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예언자가,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게. 성경을 읽다가 면도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있잖아요. 숨겨진 나의 죄악을 도려내는 주님의 예리한 칼날을 경험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언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9절 말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저희가 폐괴했다 이렇게 말해요. 폐괴했다는 건 썩어 문드러져서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기브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구약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내매. 아멘. 그러면서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2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범죄한 첩을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브아라는 곳에 들렀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날 밤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집에서 그 여인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을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그 여인을 우리가 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 여인을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밤새도록 욕보이고 동틀 때 나가보니까 문지방에 그 여인이 손 이렇게 얹고 이제 집으로 갑시다 그러는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건은 약속의 땅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집단 강간에 의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 우리 동족에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다 모입니다. 미디안에 모여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표를 보내서 그 사람, 죄진 사람들 내놓으라는 거야.
그들이 벌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런 일을 저지르냐.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문제가 벌어집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벌어져요. 연합 지파 군대는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의 군대가 2만 6천 명이 끊임없이 전투를 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들의 손을 들어줘 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싹 다 죽어요. 결국 이런 동족 상잔의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결론이 21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사무엘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왕이 없었죠. 사울 왕, 다윗 왕을 안 세워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굽니까? 통치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런 큰 죄악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완악해가지고 서로 큰 전쟁을 벌여서 씻을 수 없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이유가 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기브아의 시대를 왜 얘기하냐면 지금 북이스라엘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왕을 뽑을 때 통치자인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소산물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완고해서 회개치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 기브아의 시대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회개하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의 완고함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하셨다는 겁니다. 600명만 남겨놓고. 10절 말씀. 옛적에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반가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랑을 버리고 부올에 있는 바알의 집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해서 행음한 것을 말합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하는 대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년의 일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왕년에 내가 뭐 했고 과거에 뭐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11절로 13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어떤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한 죄악이 당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열매를 누가 먹냐면 그 후손들이 먹습니다. 성경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후사를 주시는 기적이 자주 나타나죠. 누가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죠. 그리고 삼손을 낳은 마노아의 아내라고 불려지는데 이름은 안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은 한나, 또 신약에서는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죠. 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불임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이 전하는 건 뭐냐면 후사가 없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열어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와요. 말씀을 보면 그 생각이 많았는데 한국교회는 과거에 놀라운 영광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떠냐면 급속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다음 세대의 몰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 명성교회는 그걸 통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그걸 기사를 통해서 본 수많은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야, 교회 다니면 좋은 거구나.
나도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13절, 이 에브라임이 아름다운 곳에 있었던 뭐와 같다는 겁니까? 두로와 같다는 겁니다. 이 두로가 어떤 곳이냐면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많이 했어요. 배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풍요하고 잘 살았던 동네가 두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 바로 이 두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로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두사미의 신앙.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신앙생활을 뜨겁게 잘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끝까지 가질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화려한데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장자인 르우벤에 대한 축복인데 이런 축복이 나와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여러분, 르우벤이 12지파의 장자잖아요. 장자. 근데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위광도 초등했고 권능도 탁월했는데 물이 끓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막 화려했는데 나중에는 범죄해가지고 그 장자의 권한도 잃어버리고 그 모든 유능함과 좋은 환경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타고난 환경이,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의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의 아담이죠. 최악의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의 요셉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 제일 좋은 환경에서 타락했고 요셉은 그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재능, 어떤 사명, 어떤 직분 맡았냐가 중요한,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끝이 초라해지는 용두사미의 신앙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결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